제가 법원리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섬기고 있을 때 약 한 15년 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대 중반이겠죠. 그때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그땐 지리를 잘 몰라서 금천에 갔더니 아마 연세 부부 치과 이런 이름의 치과였던 것 같아요. 거길 가서 치아 검사를 하더니 그 부부가 치과 의사인데 하는 말이 이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탁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느낌.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내 몸의 한 부분을 이제는 빼서 상실해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썩어서 이 다리를 절단해 버려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 몸의 한 부분이 아직 젊은데 이걸 완전히 빼앗기고 상실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아마도 느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러한 상실과 그 상실로 인한 절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쓰여진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노래를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레미야가 1장 1절 말씀에는 슬프다 하는 단어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야말로 애가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입니다. 이 슬픔과 애통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절망하고 있을까? 그것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것들을 눈앞에서 생생히 보게 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힘없고 약하고 그런 빈민들, 빈천한 자들만 그 땅에 이 바벨론 나라가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한 폐허의 현실 앞에서 오늘 한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상실과 절망의 현실에서 단 한 사람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아주 힘들고 쓰라린 상황 속에서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상실과 절망의 현실에서 얼굴이 떠오르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5장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한마디가 굉장한 무게감이 있고 절박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제가 종종 듣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또 쓰리고 아프면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이 지금 여호와여 스스로 계시면서 또 주권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 오크너는 이 애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폐허와 멸망의 땅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심정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동체의 의심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거절하셨고 무자비한 분노로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이 슬픔의 노래는 무시무시하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자신에게 편안한 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자기를 영원히 거절했다는 아동기의 공포와도 같은 포기의 악몽이다.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절망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그 현실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예언적으로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멸망의 현실이 눈앞에 닥쳤을 때에 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역시 예레미야도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큰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만약 지금이 그런 시간들이라면 내 머릿속에는 누가 떠오르고 있는가? 어떤 대상이 내 가슴 속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는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주 있지만 바로 그때 그 하나 위에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부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이제 그 다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죠. 5장 1절 하반절 말씀. 바로 그는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 하반절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겪은 일들,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수치스러운 치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항의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실제적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소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싹 말라서 완전히 포기하고 넘어져 버린 상태인데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수욕과 치욕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선수예요, 신앙에 확실히. 자신이 패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쓰라리고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 당시의 왕들에게, 고관 관리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수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외쳤지만 선지자들도 다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레미야 성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실패했는데 자기만 성공했다가 아니요, 바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나라 왕과 권력자들과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고 치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누가 있죠?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그토록 외쳤지만 아직은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았구나. 저 왕도, 저 고위 관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결코 귀를 기울이지 못했구나.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책임이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가정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고, 국가가 어지러울 때 장로님 애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기 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믿었고 받았고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실패하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정은, 이 법원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내가 함께 우리가 실패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어떤 선수 때문에, 감독 때문에 그렇게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아직도 이렇게 패배만 하는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자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패배가 주는 긍정성,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패배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의 자리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어요. 패배하면 나의 실력이 얼마만큼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작년 겨울, 추운 겨울인데 이 지구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따뜻한 나라 중동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렸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거기서 열심히 뛰었어요. 16강에도 올라갔어요. 그 경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실력이 객관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거기 월드컵에 간 선수 중에 경기에는 뛰지 못했을지라도 신기하게도 얼마 전에 유럽의, 영국의 그 프로팀에 스카웃되어서 이적돼 간 선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패배했을 때에는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실력의 객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리고 오늘 여전히 패배의 쓴맛을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온 나의 삶의 총화가 전체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패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품어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간교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기 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패배를 인정할 때 내 믿음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야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그 당시에 자신들의 그 처절한 패배를 인식하고 인정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힘들고 다만 처참하고 다만 쓰라립고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패배함으로 나 예레미야와 우리나라의 왕과 권력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겪었고 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욕을 받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패배의 쓴잔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할 때에 이런 패배의 쓴잔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패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버릴 것을 마땅히 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역설이에요. 나의 패배를 인정할 때에 바깥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은 더 밑으로 추락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그렇게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붙잡혀 있고 시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마크 버클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고 그 교우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듣고 사는 이런 삶으로 가는 중에 30대 초반에 이 목사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유식한 교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막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다가와서 표현하셨을 때 그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마음에 큰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유일해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기뻐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유능하고 유식한 30대 초반의 교수에게 나타나서 그의 생각을 타고
이런 말씀을 쭉 생각 속에 집어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와 내 아내가 결혼하고 처음 집들이 할 때 그 대학에서 접시와 은수저를 슬쩍 가져온 것 기억하니? 나는 내가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한다.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지?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해놓으면서 풀어놨더니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도님이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것이고 이럴 리가 없어, 이러한 말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래요. 그러나 이 버클리 목사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은 불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불과 함께 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집어내어서 모든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도님을 하나님의 불로 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생각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더 말씀하고 싶으셔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슬프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불과 음성에서 떠나 율법과 규칙과 전통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기억하니? 내가 갖다 놓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불을 통해서 한번 고백되고 정결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처리되지 않으면 그의 일생 내내 언제나 유혹거리가 되고 그것은 패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패배를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 예레미야 성도는 나 그리고 너,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가야만, 기도의 자리에 갈 때에야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드디어 버릴 것을 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도가, 선지자가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이후에 2절 말씀에 그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 기도도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기업이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갔다는 것은 빼앗겼습니다.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 빼앗기고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5장 1절 2절 읽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생생합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8절 말씀, 종들이 곧 바벨론의 고관들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종들이 이제는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 치욕, 이 당한 것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2절에 보면 이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또 사명입니다. 이 기업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물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을 보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한 이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살고 있던 7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기업이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기업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저 땅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가 우리 나라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있는 땅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외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 이거 성읍들이죠. 이 집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터전입니다. 이것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2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읽으면서 더 중요한 사실, 핵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애타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이 땅,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꽉 붙잡고 유다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의 집과 터전을 빼앗긴 것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업이었던 유다 땅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빼앗기게 그대로 두시진 않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 놓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이 언약 관계가 있고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이것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애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에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결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코에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자 할 때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 미달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얻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얻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버림의 기도였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버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버림의 기도는 마침내 다시 얻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새 수술할 때에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냥 하지 않죠. 그냥 하면 견딜 수 없죠. 아파서 바로 마취제를 씁니다. 근데 마취제가 단계적으로 막 인류 역사 가운데 발전해 오면서 안전한 마취제로 처음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전한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이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의 산부인과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굉장히 큰 수술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약품, 마취제를 개발해 봐야겠다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1847년에 클로로포름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바로 무통분만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도 이 심슨의 도움을 받아서 무통분만으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1870년에 하나님의 품에 갈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스코틀랜드 대학이 휴거를 했고 증권거래소와 상가들이 문을 닫았고 거기에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 통증에서 해방시켜준 구해준 위대한 과학자 그의 마지막 길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임종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심슨은 마취제 외에도 마취법 외에도 나병 연구 또 지혈기구 이런 것들을 많이 고안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가 임종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라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임스 심슨은 임종하는 순간에도 그의 인생은 얻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또 불신앙을 버렸든지 그가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도 과연 어떤 고백을 드리면서 떠나가게 될까? 나는 주님을 믿으면서 점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얻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버림의 기도에서 얻는 기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버림과 어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야 우리는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얻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이번에는 무엇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실과 절망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